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민수기 8장 하반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는 그 회막 안에 이 등불을 밝혀 놓으라 하는 것과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정결한 예식을 통해서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레위인과 관련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이 레위인은 구별된 자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구별한다, 따로 세운다라는 거죠.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따로 세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레위인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따로 세운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러면서 뭘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보시면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앞에 우리가 어제 나눈 내용에 나오죠. 그렇게 해서 드린 후에 그들이 뭘 하냐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회막에서 일하게 한다는 거죠. 이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것인데 그 구별해 놓은 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들은 16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인데 이 레위인을 선택하신 이유가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 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들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구별했는데 그 대신에 레위인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러므로 18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예. 그냥 처음 태어난 것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것 하나님이 다 취해도 되죠. 그러나 특별히 그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워서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만들었다. 예, 그게 이렇게 구별한 이유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예. 레위인을 취해서 레위인의 역할이 아까 회막에서 일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막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속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할 때에 그 역할을 돕는 역할을 맡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구별하느냐? 마지막에 나오는 그 내용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성막, 회막,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거나 아무나 만지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시고 피조물들이 함부로 범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성물,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들을 만지거나 그렇게 함부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을 세우시고 구별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회막을 관리하고 성소를 관리하게 함으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대해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그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구별했다 하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렇게 어떤 갭이 있는데 직접 가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이 당시에는. 근데 그 만나는 그 둘 사이에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함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들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게끔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또 잘못 나감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이 레위인을 세우는 그런 의미 안에 담겨 있음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21절 레위인이 이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있나 그렇지는 않죠. 구별된 그들도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이 앞에 어제 내용에 나오죠.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렇게 행한 후에 레위인이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했다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어제 내용은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었고 오늘 내용은 그렇게 행했더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23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어떤 말씀을 또 하시는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레위인에 대해서 좀 더 또 지시할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예. 레위인은 구별됐다 그랬고 이 성막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랬고 레위인은 그것을 할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레위인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회막을 관리하는 일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구별할 때에 1개월 된, 그러니까 태어난 지 1개월 된 이상 된 남자들을 구별해서 레위인으로 구별해서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 1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인들이 다 회막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25세 이상 된 남자들, 그들이, 그 레위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5세 이전의 그 레위인들은 회막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일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마음껏 자기가 난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일해야지 한다고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구별돼서 진행할 때에 그렇게 쉽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부터 25세까지의 그 기간은 레위인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함부로 지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막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지내다가 25세가 돼서 이제 내가 일을 해야지, 회막에 들어가서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 될 때부터 구별됐기 때문에요. 25세까지 뭐 했겠습니까? 구별된 레위인으로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거나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겠죠.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았겠죠. 그렇게 살다가 준비하다가 결국 이제 시작할 수 있는 25세가 됐을 때에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재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렇게 잘 준비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봉사하거나 어떤 직분이 맡겨질 때에 그 봉사하고 직분을 세울 때에 그 준비의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냥 뭐 무슨 명예직처럼 누가 좀 와서 열심히 하면 그 일 맡기고 또 뭐 그렇지 않으면 안, 그런 식의 어떤 직분을 세우는 그런 역할들로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세우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로 오면서 좀 옛날과는 다르고 또 이민 사회의 어떤 그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상황과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런 과정들이 그렇게 뭐 소홀하게 좀 이렇게 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전부 준비 자세나 또 이 과정들은 이렇게까지 중요하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세부터 할 수 있고,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25세 이상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죽을 때까지 일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50세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구별돼서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때에 일한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일할 수 있을 때에, 주어졌을 때에 가장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그렇게 힘있게 일할 수 있을 때에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분되어졌다 하는 거죠. 그리고 50세 이후가 되면
그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딱 주어진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지금 이스라엘 이 시대 오늘날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의 이 민수기 시대 그 시대에 어떤 모습이었냐?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하지만 26절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예,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예. 일은 회막에서 일하는 것은 내려놨습니다. 일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니라. 이게 은퇴하고 끝난 게 아니라요. 돕는 역할을 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구별된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예, 은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지금 50세에 회막에서 일하는 것은 끝냈지만 그들을 돕는 일, 결국에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은 예, 계속하라. 그리고 언제까지 하라는 내용이 안 나오죠. 이것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예, 이게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이다 하는 거죠. 이 그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이 일을 맡기실 때의 모습을 잘 봐야 되는데,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일을 할 수 없을 때 이제 은퇴한 이후에는 그 일들은 내려놓지만 섬기는 자리에서 돕는 자리에서 잘 감당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일할 수 있을 때 별로 안 하고요. 그 이상하게 은퇴하고 난 뒤에 그 일을 또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참 웃기는 거죠.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그 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게 계속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죠. 그리고 내려놓고 난 뒤에는 그때는 인정하고, 그러나 내려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일하라 그랬습니다. 그 시기에 맞게 돕는 자로서 열심히 또 돕는 거죠.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일꾼,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입니다. 자꾸 자기 마음대로 그냥 느낌대로 일해야 될 때는 하지 않다가 갑자기 또 내려놓고 나니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또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이 아닌 거죠. 오늘 이 레위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일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분들 중에 열심히 일해야 될 그런 나이대 그리고 그런 역할들이 맡겨졌다라고 하는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이제 그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내려놓으라 해서 지금 은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일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인정하실 겁니다. 이제 그 일들을 내려놓고 그러나 돕는 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각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나누는 역할도 필요할 거고 또 필요로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일들을 성실하게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일을 맡겨졌을 때도 열심히 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한 너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또 그 일을 해나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기간에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고 내려놓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또 귀한 역할을 맡겨주셔서 일꾼으로 계속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위치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